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장마가 끝났다는 소리도 있고, 하여튼 11월까지 덥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걱정이 태산 같지만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 가을의 바람을 시원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천체를 잘 굴리고 계신다,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시는 본문으로 질투나게 하시는 하나님, 질투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군가를 질투나도록 이렇게 만드신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 요 석장은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총 16장인데 그 중에 3장이나 저희처럼 요즘 종이가 흔하고 펜이 흔한 세상이 아닙니다. 양피지에다가, 그리고 이 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고가품이고 집안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다 인쇄본으로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성경에다가 뭔가를 쓴다는 것, 그것은 신중하고 또 신중한 글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16장 중에 총 3장이나 썼다. 이 9, 10, 11장은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냐면 이 혈통으로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관하여, 논문 제목으로 만들자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관하여, 이렇게 되겠죠. 물론 바울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듯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성경은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참 아름다운 세상이 이 폭력과 타락과 죄악으로 엉망이 됐죠. 물로 한번 심판받고, 바벨탑을 쌓다가 또 한번 심판받고, 엄청나게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자꾸 무너뜨리면 또 반역하고, 반역의 역사, 그래서 저주의 역사, 이 모든 반역과 저주의 역사를 뒤집어 줄 사람, 바꾸어 줄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이 우리 보여주시는 큰 흐름들을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고, 이삭이 뭘 했고, 야곱이 뭘 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큰 흐름 속에 하나의 우리에게 전해준 에피소드 정도입니다. 큰 흐름을 먼저 알고,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에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양념처럼 가미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저주받은 인류, 저주받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이 세상을 저주에서 복으로 바꿀 도구, 수단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물통을 내가 뭘 고치려고 저 튀어나온 못을 좀 박아야 되겠다, 이 물통을 제가 도구로 선택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실 때 쓰시려고 하는 도구.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을 보셨지만 문제는 이 도구가 망가졌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못질을 하려다 보니까 이 물통이 어떻습니까? 너무 말랑말랑하든지, 아니면 이 못질을 했는데 이게 깨진 것입니다. 이게 도구가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딱 한마디로 묘사를 어떻게 합니까? 반역, 배도, 불순종,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그거 말고 찾을 방법이 없어요.
뭐 선지서를 봐도 그렇고 또 뭐 출애굽기 또 민수기 가장 심하죠. 그다음에 신명기도 모세의 설교지만 계속해서 반역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400년 끔찍하죠. 그다음에 여러분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 지금 우리 새벽마다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 참 침통합니다. 이 왕들이 뭐 계속 이렇게 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계속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역, 불순종, 배도, 이스라엘 그러면 딱 요 세 마디로 딱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고를 했습니까? 돌아와라, 그만해라, 이제 너희들이 회개해라.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막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했지만 끝끝내 어떻게 됩니까? 끝끝내 돌아오지 않죠. 그것을 여러분 호세아 11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이 도구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내 백성, 내 도구, 얼마나 많이 돌아와라. 니네들의 목적은 이거다. 이 목적을 감당해라. 그런데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는구나.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이게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이 절규입니다. 너무너무 뭐 슬픈 이야기죠. 사실은 성경 자체가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요약해주고 압축해준 이야기가 오늘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앞부분 보실까요? 자,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이게 이제 정확한 뜻이 좀 막 다가오질 않아서 세 번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아까 이스라엘을 제가 세 단어로 묘사했죠. 배도, 불순종, 반역.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끝끝내 걸려 넘어져서 이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제 끝입니까? 망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선택받았는데 폐기됐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대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민족적 그 애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틀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고장난 망치와 같은 찢어진 물통과 같은 이 물을 담아야 되는데 이 물통이 찢어졌으니까 이게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버려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걸려 넘어졌어요.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걸려 넘어짐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11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넘어졌다 이런 말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다음 보세요.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로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이방인들은 빼놓고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었습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이스라엘 민족만 딱 내가 예뻐해서 선택해서 구원하셨는가? 이방인들은 이렇게 제껴놓고 원래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사람만 이렇게 핀셋으로 탁탁 집어서 너 구원, 니네들 다 지옥 이러셨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 누구는 지옥, 이민족은 지옥, 이민족은 천국 이러셨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니겠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이방인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방인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방인들 다 집합, 내가 너희들도 계획은 없었는데 이스라엘 이놈들 말 지글지글하게 안 들어, 내가 니네들도 특별 사면 다 천국 이렇게 하셨냐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창세기 11장 끝에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그 부르실 때 원래 그 계획 속에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들 다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오게끔 원래 의도하셨어요. 그걸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천천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때 믿음은 이제 예수를 믿음이겠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의로 정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구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예수 믿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셨다. 그게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 몇 장 몇 절입니까? 12장 3절. 여러분, 이건 성경이 불타면 가장 먼저 찢어갖고 나와야 될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불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찢어 나와야 되면 이 구절 찢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10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이방인, 원래 원문은 모든 민족이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라는 말은 이방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모든 이방으로 번역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계획은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를 도구 삼아서 얘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다시 복된 상태,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꿈에 부풀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세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아내를 루이라 그랬나? 누이를 아내라 그랬나? 아내를 루이라 그랬죠.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는데 혼나기는 누가 혼나요? 에몬 애굽 왕이 혼나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이상하리만큼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모르고 있다가 이상하네, 내가 잘못했는데, 여러분 애굽에 한번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애굽 왕이 혼나는 거 보고 나올 때 막 은과 금과 가축들을 잔뜩 보상받아 가지고 나오잖아요. 야, 저 같으면 아내 한 번 더 팔아먹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아직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 가는데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의 그 에피소드들이죠. 하나님이 전부 아브라함을 얼마나 이렇게 아끼고 해가지고 가시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애지중지해서 막 보호하시고 막 은금으로 축복하시고 했는데, 그리고는 마침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열방을 향해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일들을 맡기셨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쌍욕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또 모세를 향해서 막 멱살잡이 하면서, 열방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보면서 쟤들 뭐 하냐? 야, 이거 뭐 하나님이 뭐 쟤들 구원하셨다고 그러면서 뭐 깜짝 괜히 놀랬네. 쟤네들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났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이 막 모독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막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타일러도 어때요? 들어먹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귓구멍에 못이 한번 박히면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여러분 들리질 않습니다. 그만하라 그래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고 막 이 율법 주셔가지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라고 율법 줬는데, 이 율법으로 사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책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바리새인들의 하신 행동들이잖아요. 막 정죄하고 막 불러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너 율법 받았냐 그러고, 너 할례 받았냐 그러고, 너 안식일 지켰냐 그러고, 뭐 정결법 지켰냐 그러고, 자꾸 이러면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으로 이방인들을 밀어내고 때리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마침내 누구까지 유대인들이 밀어내요? 그렇죠. 예수님까지 밀어내요. 예수님까지 밀어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뭐 2절 짠 보여주고 뭐 아무리 하나님 뜻을 짠 가르쳐줘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침해가 당하니까 뭐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밀어내는 거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이 구약부터,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유대인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이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이 다 봤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인들 죽이는데 앞장선 1등이잖아요.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정말 사랑해서 이 도구로 선택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셨냐? 우리 지난 로마서 9장 25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호세아의 글을 인용을 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가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겠다. 9장에서도 그랬다면 10장에서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신명기 32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건데 그 일을 안 하니까 직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죠. 내 백성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자꾸 사랑하고 그들에게 뭐 성령을 주시고 그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셨던 말 기억나시나요?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 아브라함의 찐 후손들을 엄청나게 막 예수님이 욕하고, 막 세리, 창기, 죄인, 소위 말하는 막 이 죄인들을 막 가까이 하시면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 그러고, 막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누가 화딱지가 나요? 그렇죠. 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막 시기가 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시기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면 되는데, 시기가 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부 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뭐 안에 있냐면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질투하게 하시느냐? 우리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미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이 신비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과정들, 지금 제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린 이 모든 과정을 신비로 설명을 하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이 신비로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분은 우둔하게 된 것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까지 이렇게 넘어뜨려 놓고 또 시기하게 만드느냐? 이 이방인들의 이 숫자가 있는가 보죠. 그 숫자가 차기까지. 그때가 언젠지는 뭐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우리 모두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이방인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면. 그러나 오늘 우리들도 한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이 땅에 우리가 듣고, 이 중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의 숫자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신 그 숫자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 신천지 이 나쁜 놈들이 14만 4천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너희들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돼. 이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이 이상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다 미혹시켜서 거기 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쨌든 뭐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숫자 안에 지금 우리와 우리 성도님, 저와 성도님들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또 들어오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게 사도 바울은 신비,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읽긴 읽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냐?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보고 간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이 하나 더 생겼어요. 고민이 하나. 유대인들이 자빠진 것도 고민이에요.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도 고민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배도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이것도 고민이에요. 넘어져 있는 것도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거는 기쁨이겠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여기는 자빠졌고 여기는 지금 올라갔어요. 이방인들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고민은 일단 놔두고 이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고민. 무슨 고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이방인들이 지금 막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데 기쁨이면 기쁨이지 무슨 고민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이 기고만장해지는 고민입니다. 기고만장해졌어요.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무슨 취급받았습니까? 개돼지 취급받았잖아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막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막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역전이 된 거예요. 니들 그동안 인간적으로 우리 얼마나 괴롭혔냐? 야, 니들 정권 잡았다고 우리 얼마나 애들 말로
개무시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이방인들이 막 올라오면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또 자랑하고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1장 20절 21절.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방인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인 교회예요.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극소수, 대체로 다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게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자, 옳도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뭐 한 대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뭇가지에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리신 거예요. 하도 열매를 안 맺으니까 그냥 꺾어버리셨다.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섰다. 이 섰다는 말은 이 접붙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이방인들,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 이방인들, 너희들 유대인들이 꺾였다고 그 꺾인 자리에 하나님이 접붙여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원나무가지에 지금 붙었는데, 꺾여진 땅바닥에 버려진 저 나뭇가지를 보고 막 자고해가지고, 야, 니네들 꺾였냐? 우리는 붙였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아. 원가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가지인데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꺾어버리셨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은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다.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너희들도 불순종하고 배반하면 하나님이 너희도 아끼지 않는다. 자기 자식도 내치신 하나님인데 이 입양한 너희들이라고 하나님이 안 내치시겠냐.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거 너희들 그동안 한풀이 하라고, 너희들 그동안 눌린 거 이제 막 사람, 너희를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한풀이 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자고한 마음 품지 마라. 여러분, 1세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민족인데도, 또 같은 지역, 같은 동향, 고향 사람들인데도, 같은 마을 사람들인데도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세기의 교회, 로마 교회를 비롯한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등등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어떤 교회냐면, 우리처럼 같은 민족, 같은 지역, 같은 언어, 같은 혈통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뭐 별의별 인종들이 다 섞여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그 공통점으로 다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좋을 때는 그냥 뭐 아유 형제님 먼저 하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유독 무슨 내용이 많아요? 무슨 내용이 많냐? 한번 두 군데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네가 꺾였니, 내가 접붙였니, 내가 원가지니, 너는 접붙인 가지니, 내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네가 뭐 얼마나 다퉜겠습니까? 얼마나 또 허영을 부렸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뭐 합동교단, 장자교단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뭐 장자교단 이런 말씀 하지 마. 여러분, 뭐 그러면 뭐 다른 교단은 적자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일 숫자 많이 모이는 뭐 교단이라고 하나님이 더 예뻐하시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여기는 자기가 유대인이면 남은 이방인이고, 자기가 이방인이면 남은 유대인이겠죠.
민족적으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뭐 학력으로 나누어지고 뭐 또 뭘로 나누어집니까? 직업으로 나누어지고 또 뭘로 나누어집니까? 하여튼 뭐 나누어지잖아요. 뭐 온통 뭐 네가 나니 내가 나니 뭐 나누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에 이런 말씀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뭐 이방인 니들이 대단하다고, 유대인 니들이 대단하다고, 너희들은 그저 도구다. 우리 진흙 토기장이가 너희들은 이 그릇으로 빚으시고 너희들은 저 그릇으로 빚으신 것뿐이다. 각기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빚으신 것이지 그것 가지고 뭐 내가 뭐 목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뭐 장자 교단이네, 내가 뭐네, 여러분 이러기 시작하면,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나 난리잖아요. 뭐 서로 그냥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1세기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은혜롭게 기록이 돼서 그렇지 속을 들여다보면 이 냄새가 나고 뭐 들여다볼 수가 없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아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배경이 뭐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 여러분, 전부 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섞일 수 없는 종자들끼리 모여있는 교회, 원수지간입니다.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데 원수예요. 원수. 똑같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 예수, 이방인 예수가 달라요. 서로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자기의 육체로 이 원수된 것을 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원수로 이렇게 커튼 쳐놓고 이쪽은 전주파, 이쪽은 김제? 어쨌든 좌우간 지역, 요 조그만한 전라북도에서 뭐 지역 저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꼴사나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만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여러분 이제 로마서 뒤에 이제 우리 이제 12, 13, 14장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좀 제발 좀 비판하지 마시오. 제발 좀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비판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비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아주실 뿐입니다. 자꾸 비판하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 뒤에 이제 13장 넘어가면 그 얘기 나옵니다. 기대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특정 민족, 특정 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 지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을 한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발 차별하고 나누고 누가 더 우위에 있니, 누가 더 뭐 잘났니, 아닙니다. 13절, 누구든지 예수를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제발 차별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누지 마십시오. 제발 혈통으로나 뭘로나 여러분 우월의식 갖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교회 내에 어떤 일이 자꾸 발생됩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자꾸 분쟁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교회 내에서 자꾸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내에 자꾸 이렇게 문제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죄송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는지 정말 요만큼이라고도 한다면 차라리 내 입에다가 재봉틀질을 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4절인데요.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며, 그리고 맨 끝에 5절 다툼이 일어난다. 뭐 온통 막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만, 다툼, 언쟁, 분쟁, 악한 생각,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생각이 좀 다르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냐, 네 생각이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면 내가 양보할게. 그래, 당신 뜻대로 합시다. 내가 좀 화가 나지만 당신 뜻대로 합시다. 그리고 서로의 여러분 틀림과 다름, 여러분 그것 가지고 패를 나누고 싸움을 하고, 너는 내 편 아니야, 내 편 안 들어줬으니까. 여러분, 이건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는 짓입니다.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내 편 아니고.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 편인 것이고, 우리는 다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이 복잡한 관계를 신학적으로 지금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거는 교회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길게 구약을 끄집어다가 지금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전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지루하고 긴 작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2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인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쟁케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준엄하다. 원가지도 꺾으셨는데 너희들은 안 꺾으실 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성전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여러분 전주동부교회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됐어도 버리십니다. 뭐 어느 교회든지 똑같습니다. 뭐 서울에 내노라는 교회 제가 이름 부르면 거시기 하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끝까지 완고하면 하나님은 원가지도 버리시는 분처럼 버리시는 것입니다. 준엄 보라, 너희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읽어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로마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러시아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 그리고 여러 민족이 섞인 교회이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세상은 하나 되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가 되어서 사는구나. 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깨질 것 같으면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고,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내가 물러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가 거기에 있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열되고 바벨탑을 보여주고 있는 거, 혼란스러운 모습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듯이 너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한 교회의 성도 됐다. 이 생각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서로 존중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